복된 주일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월 28일,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과 2월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흐르는 빠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1월과 2월에는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그 계획이 어떠하신지를 잘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28일 이사야 66장을 종합하고 정리하고 복습하는 날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사야서 중에서도 물론 많은 말씀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섭리하시는가 잘 표현되어 있지만 특별히 43장에 그 표현들이 잘 나와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끄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전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장부터 66장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66장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한 번에 읽기도 쉽지 않고 전체를 한 번에 다 받아들이기가 처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또 초신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비유와 상징들이 있어서 단순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인가 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받을 때 단순히 그때 당시의 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과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끄시는가를 잘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총 66권인데 66권을 한 권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 한 권으로 잘 요약해 놓은 책이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이사야서에 성경 66권을 다 한꺼번에 포함하고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나누기도 쉽게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모든 인간들이 그 교만함과 또 자만함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39장 마치 구약이 1권부터 39권까지 39권 있는 것처럼 그 구약의 내용이 마찬가지로 요약한 것이 전반에 나오는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회개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포로에서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계획하셔서 70년 만에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고레스 왕, 한 사람의 왕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열심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행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로도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되신다
회복하게 할 것이다,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인간들이 받아야 될, 인생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를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받게 하시고, 그 받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읽으면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읽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구약의 내용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놀라운 복음의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후 끝날 메시아 시대에 완성될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날, 그 궁극적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요한계시록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아주 성경의 요약과 같은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43장을 말씀을 읽을 터인데, 그 40장부터 42장, 그 전문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그 백성을 바벨론에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43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4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렸지만 함께 부분 나오는 말씀을 정리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3장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1절, 2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1절, 2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할 것인데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할 때 야곱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택하셔서 언약을 세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언약 백성에게 통칭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지명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 전혀 없다. 언약 백성들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적군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고 포로 가운데 끌려갔을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나는 너를 구속하였다, 구원하였다.
그리고 지명하여 불러내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그를 지키실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지킬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아야 할 것이고 사르지도 못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그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야곱,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스스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한 신이다 라는 그런 뜻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그 신이 너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유, 세상과는 또 다른 우상들과는 다른 구별된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시다, 너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자신을 밝히시면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준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마치 남녀 사이에 있어서 연애하게 될 때 상대편이 아름답고 또 사랑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5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는 열방 가운데서 네 자손을 모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부터, 열방들로부터 그 작은 나라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나 북쪽에서나 열방 가운데, 사방 가운데서 만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열방에서 부르실 것이다. 지금 열방들로부터 침략을 당해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 바벨론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고 북쪽에게 이 길을 내놓으라. 북쪽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남쪽에 있던 그 사람들도 가두어두지 못하고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내 아들들, 내 딸들을 먼 곳에서 땅끝에서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곳곳에 그 넓은 땅덩이에 흩어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곳곳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만방에서 오게 하라. 내 백성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그 자들을 다시 한번 만방에서 오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그를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로 교훈과 적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1절에서는 너를 창조하시느니 너를 지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쉬운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집안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나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물론 자신이 잘 고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수리하고 고칠 수 있는 범위는 아주 작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당연하게 AS 센터를 갑니다. 그런데 S전자의 물품이 고장났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S전자의 AS 센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당연히 그 제품을 만든 곳이 S전자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아주 간단한 사실, 당연히 그 만든 사람의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만든 주인, 만든 사람에게로 가는 것, 만든 회사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모든 만물, 우리들은 피조물이다. 만듦을 받은 것이다. 지음을 받은 것이다. 창조된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이 있을 때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지으신 자, 나를 창조하신 자, 그분이 있다라는 사실들,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 그것들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라고 했을 때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로 알고 그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내 구원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신가? 우리의 신이 누구신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할 대상, 그것이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시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그 말씀대로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깨달아져서 나를 구원하신 이가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11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뜻,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어떤 도움을 받아서나 어떤 힘을 받아서나 어떤 능력을 받아서 또는 어떻게 창조되어서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 모든 도움도 필요 없으시고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 끝도 없는 이 우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명하묘로 창조하시는 그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들, 그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져야 되고 믿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배당에 나왔고 또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하고 생각할 때부터 계속 예배당에 출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하나님일지언정 나의 하나님은 없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없고 그냥 이 땅의 여타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신을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우상들 중에, 많은 신들 중에,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기도하고 절하고 숭배하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없이는, 바른 인식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허사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순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합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외치는 그런 예식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 모든 사역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 없이는, 그냥 사도신경 없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따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높으심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가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신이, 놀라운 신이, 잘 모르는 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고백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 외에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고 삶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 속으로만, 성경 속으로만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믿을 때, 바른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실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간들 중에서 누구를 과연 구원하시는가, 그 내용들을 잘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고바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지명하여 부르신 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절 하반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또 하나님께서 지었고 만드신 자, 그를 하나님께서 세상 만방에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회복하게 될 것이다,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는가라고 했을 때는 인간의 어떠함,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 인간의 열심,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아니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들밖에 없다.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 경건한 것 같아 보이지만, 착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선을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남을 위하여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도덕적으로 참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일 뿐이다. 자신의 유익만, 자신의 이익만,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사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부패하고 타락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택하신 백성, 그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고, 이 놀라운 계획이 들려질 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이것이 사실로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고,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여 구원해 내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결단하였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였기 때문에, 또는 어떠한 계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은혜다. 택한 백성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이 머리가 좋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는 머리가 나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말씀이 온 세계에 전해졌을 때 오직 택하신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백성들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말씀이 믿겨지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며, 내 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게 되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택하였다면, 내가 믿었다면, 내가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다면 내 고백이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고 내 믿음이 상황에 따라 약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처주하는 그 시간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구원을 못 받는 그런 형편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예정과 작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는 날까지 이르러 그 구원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하나님께만 감사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현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애굽 구스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3절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희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위대하신다 하시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이 없어야지,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이 없어야지, 강 같은 데로 지나가는 일이 없어야지 왜 지나가게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로 지나간다, 강으로 지나간다, 불 가운데 지나간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뜻이고, 요단강을 지나실 때도, 요나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다는 뜻이고, 또 불 가운데 있을 때 다윗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여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면 불 가운데 지나는 일 없게 만드시고, 물 가운데 지나는 일 없게 만드시고, 강 같은 데를 지나가는 일 없게 만드시면 되는데 왜 그것을 없애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지날지라도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끄시게 하기 위해서 불과 같은 상황을 지나게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나게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게 하셔서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적으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연단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형편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더욱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물과 불과 강 같은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숙시킬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 닥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붙들어주시는, 힘주시는, 능력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상황이 비록 낭망되는 상황일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힘듦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손길과 형편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너의 눈물 닦아주시고 그 힘듦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형편이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왜 이렇게 힘듦이, 어려움이, 아픔이, 고통이, 이 병이 찾아왔는가 원망과 불평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물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겪게 하고 계시는가 알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의 형편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에 붙들린 자라고 하면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에 닥칠지라도 명예와 부가 없을지라도 병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장중에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나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고 어려움과 환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길러주시는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는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놀라운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비록 내가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 들으시고 그의 아픔을 아시며 그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들, 이러한 경험들, 하나님의 놀라우심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어디에서나 지켜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깨닫고 오직 주님의 힘과 도움과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